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단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따금씩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이 갈등의 상황을 목격하거나 직면하게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지만 우리 내면엔 여전히 죄와 탐욕과 시기와 이기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모든 일들과 상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서로의 원함이 상충이 될 때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갈등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인 것이죠. 갈등과 다툼 때문에 서로 상처를 입게 되고 그 갈등에 집중하게 되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갈등의 상황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주범을 찾아야 합니다. 내부에서 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모든 관계의 끈을 끊어버리려는 외부의 적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2절의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성도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다른 말로 혈기라고도 하는데 육신의 욕망이나 좋지 못한 성품, 절제되지 않는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자신의 혈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막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내부의 분파를 만들어서 서로 으르렁거리며 갈등과 분열로 점철되었던 고린도 교회를 따르지 않기를 무엇보다 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부의 적은 과연 누구일까요? 다시 본문 12절의 하반절을 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싸움의 상대는 어둠을 통치하고 주관하는 자들, 바로 악의 영들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목적은 우리 신앙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때론 갈등을 통해, 때론 핍박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흩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의 영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었던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외부 요인과 내부의 갈등으로 하여금 교회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분별해야 될 것은 주어진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왜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가? 누가 분란과 갈등과 문제를 야기시키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분위기에 휩쓸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는 진짜 적을 향해 교회 구성원은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적을 알면 승리가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늘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적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그 해답을 본문 11절과 13절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자, 먼저 본문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믿음의 용사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온몸의 갑옷과 투구로 무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신갑주의 전제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장착해야 할 갑옷이 무엇인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먼저 머리에는 무엇을 씁니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신발에는 평화로 매는 복음의 신발, 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다른 한 손에는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또는 말씀의 검이 있습니다. 자, 머리, 가슴, 허리, 다리, 또 양손에 모두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오직 한 군데만 무장이 안 된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등 뒤입니다. 자, 등 뒤에 갑옷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혹자는 결코 뒤돌아 서지 말고 앞만 보고 나아가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울이 영적 전투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1세기 로마 군대를 수행했던 이 전투 이미지를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전투에 참여하는 이 무장 병사들의 각오를 성도들에게 심어주면서 영적인 사기를 높이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전투는 반드시 마주해야 할 과정입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과 공격이 날로 거세지는 요즘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교회들은 진짜 적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릇된 의를 앞세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형제와 자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언급해드렸지만 진짜 적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습니다. 적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아군만 공격한다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는
그 사기가 꺾일 뿐더러 스스로 자멸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악한 세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자멸하게 만드는 사탄의 교묘한 꼼수를 분별하십시오. 진짜 적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의 영들을 상대할 때 반드시 승리는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가 진짜 적을 알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건강한 교회는 내 혈기가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내 가족, 나의 동역자를 품고 우리를 분열케 하는 적들을 함께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손에 쥔 검이 서로가 아니라 악의 영들을 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승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쟁취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를 흩으려는 사탄의 모든 관계를 이겨내는 승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세워가는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거룩한 뜻을 따라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여정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지금껏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막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며 나의 의와 욕심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혹 우리 마음에 있는 그릇된 의로 인하여 갈등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 서로의 문제를 바라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우리 공동체의 진짜 적이라고 고백하며 그 사실을 분별하고 대항하는 굳건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교회를 시험하고 핍박하는 것에서부터 해방되어 마침내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참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 승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에 따라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기쁨이 되는 교회가 서로를 분열시키는 그릇된 의의를 내려놓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분별하며 대항하는 지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가 진짜 적을 알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세상을 이기는 승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